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뒷일보다도 앞으로 될 일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저에게 특별히 은사를 더하사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풀어줄 때에 올바로 말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18기 동안 저희들이 인도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집중하여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다른 여타의 것보다도 성경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계속 통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길잡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디까지 통독해야 되냐면 성경 각 권을 한마디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시작. 모든 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 민수기는 훈련. 안 되니까 훈련을 시켰잖아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신명기는 2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주는 교육.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법,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교육, 여호수아는 전쟁. 그때는 육적 전쟁, 오늘날은 영적 전쟁. 사사기에서도 왕국 시대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 신앙의 삶, 그걸 이제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사기는 지파자치제로서의 신앙생활, 그 열왕기와 역대기는 중앙집권제로서의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사기에서는 말 그대로 앞에 사사기는 15명의 사사 중에서 7명의 사사 나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사기 지파자치제에서 중앙집권제로 가는 과도기인데 그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다. 중심은 사무엘과 사울이고,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다윗은 민간인이죠. 그냥 군대 장관, 아직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 그때부터 시작된 분열왕국 70년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아합 왕까지가 그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루 넘어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망하고 바로 멸망까지가 열왕기 하루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얘기가 에스라. 에스라는 무엇인가? 앞에 6장까지는 먼저 80년 전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이야기, 뒤에부터는 에스라가 데리고 온 그 당시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선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뒤에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는 정치가죠. 총독으로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니까 교육을 위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돌아왔고, 1차 귀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왔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왔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서는 앞부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는 무엇인가?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망한 현지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얘기는 안 썼다. 남쪽 유다 다윗 왕조만 썼다. 역대기 상하는. 그 중에서 이제 역대기 상은 9장까지는 자기들의 정체성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윗 이야기다 그랬죠. 그럼 다윗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역대기 상해 10장에서부터 끝장이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다윗 왕의 어떤 치적이나 정치가로서 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까 해서 주로 성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 24반열, 뭐 레위인 24반열, 찬양대 24반열을 어떻게 조직했고 어떤 가문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가 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렸는가 하는 것을 그 역대기 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하는 솔로몬 이야기에서부터 쭉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 이야기 나오면서 바로 에스라 1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 1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칙령이.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그 상하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다면 그 비하인드에 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보는 것이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지서는 17권인데 5권은 대선지서 사렘 에겔단, 그래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 분량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도 시대순, 분량이 적은 것도 시대순. 그래서 분량이 많은 부분부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남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이러다 망한다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왜 자꾸 이웃나라에 손 벌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냐. 그렇게 야단치는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망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 예레미야 3장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예레미야 야훼가 던지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해 간다 그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에스겔은 망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지요. BC 597년에. 그래서 잡혀가서 바벨론 평민들, 잡혀간 평민들을 상대로 낮에는 운합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럴 때 잡혀간 텀이 20년이기 때문에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갈 때 10년, 그 다음에 3차로 망할 때까지 1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두고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그때까지도 행하고 있는 우상 이런 죄악상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은 무엇인가, 그때까지도 그렇게 망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이마가 굳은 사람들을 가서 그래도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머리가 얼마나 인문화되고 꼴통이었냐면, 말을 안 들었냐면 화가 엄청은 뭔 얘기라도 안 들어. 고집만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단단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준다? 금강석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막 위쳐라. 그래갖고 에스겔은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위쳤습니다. 평민들을 상대로. 자, 그러면 내 백성은 에스겔이 교육을 시킬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항복을 받는 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20대 청년이었는데 가서 왕실에서 환관이 됐습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한테 교육을 받고 평생 왕궁에 있는 걸 보니까 환관이 된다고 했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환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우상은 없다. 있으면 가짜다. 그래서 우상은 허상이다. 그 예로 뭔가 느부갓네살을 항복을 시킵니다. 꿈을 해몽을 해서 항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심판자다. 느부갓네살다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입장이었다면 그 안에 있던 순수한 인간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했을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게 인간론이죠. 구약에 있는. 그래서 욥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 자랑 좀 했다가 욥이 실컷 고난받는다.
그래서 의인의 애매한 고난 그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시편은 우리가 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송가 곡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디 맞춰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어떤 것은 앞에서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쭉 따라갈 때 앞에서 레위인들이 마중을 나가서 오면서 선창하면 먼 길을 성전을 숭배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 막 뒤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을 모르고는 다윗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청년 때 쓴 것이 아가서, 그래서 사랑의 노래, 에로스, 남녀의 청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잠언은 장년 때 자식을 좀 키워보고 이럴 때 쓴 건데요. 그래서 그것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훈계가 많이 있죠, 잠언은. 그래서 훈계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 때, 마지막에 죽을 때.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가 5번 하죠. 내 인생을 다 살아보니 모든 게 다 헛되다. 눈으로 본 걸 다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처첩을 1000일에 뒀는데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청년들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해서 구약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에 영 회복한 뒤에도 안 되니까 그래 끝났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것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온 이방인들, 전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쓴 것이 순수한 헬라인인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런 걸 다 본 뒤에 30년 후에 노년이 된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진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인간으로만 봤구나. 그래서 영적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3개를 공관복음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 어떤 관점이냐? 인간이신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인자로 죽으러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이런 분을 봤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적 예수님.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 해석해야 되고, 요한복음이 정말 어려운 책이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그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걸 볼 게 아니고. 어디나 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이 무너진 거, 그거는 거기에 교회를 그래야 세워지기 때문에 감옥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볼 때는 그 지명이 나오면 반드시 교회가 씁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그걸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개인 구원의 교리가 로마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모여서 또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유형적 교회에 아직도 세상적인 많이 10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유형적 교회의 문제점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개인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글로 흡수될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유지책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믿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지 무슨 할례, 구약, 인습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유지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아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유형적 교회의 문제점이라면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에베소서에 진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심체가 형성됐다. 그럼 그 교회의 코어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이 있느냐 했을 때 빌립보서는 겸손,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
예수님은 오래전에 계셨고 독생자였고 홀로 계셨고 막 이런 부분 기독론이 거기 쭉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창조론, 기독론, 종말론을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바로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 그의 말로 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걸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종말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교회의 조직입니다. 장로는 어떻게, 당회는 어떻게,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해 간답시고 성경을 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는 방종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가 뭘 더 지켜. 그래서 방종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는 뭐냐?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베드로 후서는 뭐냐?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이단이 쳐들어온다.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요한 1, 2, 3서는 무엇인가? 다 살아보니까 성도가 최고로 추구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빼놓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단이 쳐들어온다. 자꾸 인본주의가 와서 영지주의,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지혜로 당도할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 그노시즘, 그것을 경계한 것이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의 유언서 같은 책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최고의 영적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탄도 나오고 천사장도 나오고 둘이 결투하는 얘기도 나오고 모세 시체를 놓고 그것은 에녹서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수록 계속 이제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연결해 오면.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드디어 구약에 있던 다니엘서와 집대성,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종말론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종말론이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요한이 무엇을 기록했는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입니까 그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을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그 5권의 책을 써놓고 유작으로 남겨놨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 그러면 보통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세대적 종말론입니다. 또는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 올지 모르고 이거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 죽습니다. 언젠가. 이미 죽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백보전 심판 때까지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영적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영적 중간기.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우리도 곧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간기 상태 후에는 뭐가 있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 후에 다 이렇게 해갖고 뭘 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하죠. 백보자 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를 시키죠.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믿는자 안 믿는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자는 낙원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음부에 있습니다. 낙원은 어떤 상태인가? 천국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낙원은. 그러면 음부는 무엇인가? 음부는 지옥보다는 좀 나아요. 지옥은 Lake of Fire, 불못입니다. 근데 음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귀신의 사탄이 완전히 사단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다음에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건 틀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리고 20장에 천년 왕국 후에 그때 마지막으로 사탄을 이 불못에 집어넣고 사망과 함께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종말 이제 이해했죠? 개인적 종말. 오늘 공부할 건 무엇인가? 우주적 종말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66권이 쓰여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책을 썼는가? 동기가 없으면 책을 안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서후서도 교회가 속을 새기니까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해결책을 써보는 게 고린도 전서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이 책을 쓴 동기, 저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일 저자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제2 저자인 성경의 저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제2 저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의 저자입니다. 원 저자가. 그래서 이 저자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 보면요, 저자가 명확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제1 독자가 누구냐, 그리고 왜 써졌느냐, 그들을 위해서 왜, 무엇을 썼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책을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사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을 받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책을 집약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그 책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왜 써졌느냐, 이 독자가 누구냐, 누구 때문에 썼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반 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한계시록 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90세나 됐고 예수님과 동행도 했고 엄청난 사도기 때문에 보면 알아버려 그냥. 그래서 안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인지. 백마가 나타나서 북쪽으로 갔는데 왜 백마입니까? 왜 북쪽으로 갔어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뭐 북쪽으로 왔으면 소련이다. 소련이 복음화 돼가지고 정교회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어린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가랴라고 그랬잖아요. 이민 2세대. 뭘 보기는 보는데 몰라.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잖아, 천사가. 그런데 여기는 사도 요한은 다 알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써서 보내는데,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에 있던 목사들도 그 환상을 써서 보내서 읽어주면 다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리니까 사도 요한이 해설을 안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사들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성도들한테 읽어줘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성입니다. 성령 기도만 하면 막 방언 다 해버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방언하고 막 난리였죠. 오늘날 특히 캐나다 이 신앙 가지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많습니다. 웬만큼 공부해서는 그 시대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이 책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파됐죠. 1948년까지. 자, 이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있었죠. 이때부터 핍박이 극심하게 시작됐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70년에 망한 게 누구냐? 티투스 장군입니다. 디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네로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먼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티투스를 이어받은 게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신은 없다. 지금까지 로마는 어땠습니까? 만신전이었죠. 만신전. 그 민족을 흡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저 신을 받아들이자 의결만 하면은 그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각자 니들 믿어. 그 대신 세금 잘 내고 우리나라 법 잘 따르고 전쟁하면 군대 징발할 때 말 잘 들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때 와가지고는 내가 신이야. 나만 섬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제일 반기를 드는 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많이 야합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낫기 때문에 도저히 야합이 안 되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기독교인들을 끌고 들어가고 자기들이 받을 모든 것들을 기독교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제 사건 이후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 전에는 안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같이 모였다가 기독교인들은 따로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 화재범을 잡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고,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여라 이런 문제가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혹독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만 남았습니까? 사도 중에 요한 한 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도가 한 분 남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때 변명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했다. 그 소문이 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그건 무슨 얘기냐?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 띠를 가서 너를 묶어서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하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못 와중이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사도 요한 때 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와중이 됐는데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얘가 어떻게든 네가 왜 간섭을 해. 얘는 나하고 관계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요한복음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별책부록 같이 써놨어요.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서 결론을 딱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에피소드를 하나 써놓고 종말론은 없애버렸어. 보통 보면 거기가 종말론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빼면서 이것을 그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반증적으로 뭔 얘기를 하느냐, 사도 요한에 엄청난 영적 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승으로 가보면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면은 지명수배 1호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 남은 사도 요한이죠. 근데 잡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다 넣었는데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독약을 줬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독약 가져와라. 독살할 수 있는 죄수에게 먹일 독약을 갖다가 사도 요한한테 줘라. 근데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약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독약을 소량을 독살할 죄수한테 먹이니까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 사도 요한을. 그래서 90 넘은 노인을,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가 이거 반모섬여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주수들을 보냈느냐? 채석강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돌을 파내다가 건물 짓는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90이 넘은 연세 높은 노인을 어떻게 채석강에서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글로 보낸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11장에 보면요, 마지막 두 증인을 아무리 죽이려도 안 죽습니다. 하느님이 사망이 피해버리면 안 죽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망이 피해버린다 그래, 죽고 싶어도. 자,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반모섬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반모섬에 주인들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가 됐지요. 이게 뭐냐? 다른 데에서는 이게 이제 안식구 첫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게 일요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태양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숭배하라 이렇게 로마에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영적 부담이 갔는지 이 노인 사도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확 요한아 하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환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제1 독자는 누구예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온 천지가 다 로마령인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도, 그가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핑계를 대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앉아 계시거든요.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서성이십니다. 어디를 서성이는가? 7촛대. 7촛대는 교회라.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 정부, 이 로마 왕을 비롯해서 로마 병정들, 군사들, 요놈들을 예수님이 죽여버린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을 징벌한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 왕 중에 왕은 나다. 그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총독이 아니다. 나다. 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전멸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점점점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처음에는 안 믿는 자들을 죽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사단을 지옥에 보내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징벌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징벌하는데 그 징벌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고 누가 또 가질 수 있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무도 인을 못 댑니다. 그 인을 띨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천사도 사탄을 못 당합니다. 천사장도 못 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뭐 지금처럼 팔씨름이나 뭐 원자폭탄 이런 게 아니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표시할 때 2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양날산 단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각 구절들이 단검이 되어갖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나중에 12장에서 보면 하느님 앞에 못 가는데 왜 그런가? 진리의 싸움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와서 짓대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발광을 하고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상, 주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전개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실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게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알려주면 알아버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한테 편지 썼다며. 우리는 모르죠. 비밀이라. 지들들은 알지. 근데 열어보면 한글로 써있고 영어로 써있으니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 그건 시크릿, 비밀이라 그래 그걸.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어떤 데는 비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로 잘못된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신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줬더라도 요한이 그렇게 애를 타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느님 이대로 둘랍니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애를 안 타고 베일을 다시 벗기지 않았더라도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진행이 돼요. 우리가 몰라도 알아도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몰라도 진행이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다행히 사도 요한이 자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가 터지니까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를 깔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어도 이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므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탄의 결국이 무엇이냐, 성도의 결국이 무엇이냐. 알고, 결론은 알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시냐,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갖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요한이 애를 타니까 오냐 보여주마. 그 대신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누구한테 줬느냐, 요한한테 준 겁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7교회 사자들한테, 목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은 그걸 가지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 해주고 22장에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왜요? 다 읽어줬고 들었잖아요. 22장까지 갔을 때는, 끝장까지 갔을 때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줄 때는 뭘로 줬는가? 환상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확실합니까? 글이 확실합니까? 환상이 확실하죠. 받은 사람한테는 환상이 확실하지. 글로 제가 이 교실을 아무리 써봐야 글 읽는 사람 잘 몰라. 그런데 와서 딱 봐버리면 그냥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환상이 확실하니까 틀림없이 한 점 오류 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요한한테. 근데 요한은 지금처럼 찍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본 것을 되도록이면 자세히 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목사들한테 뭘로 줬느냐? 글로 줬습니다. 그게 이 책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이 성도들한테 뭘로 줬습니까? 육성으로 줬습니다. 말로 읽어줬습니다. 이게 전개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어려운가? 환상을 본 요한은 확실히 압니다. 신앙적 지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글로 받은 목사들도 아, 그건 이거구나 이거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다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 앞에 그 성도들의 입장이 돼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을 불확실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이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해라. 그 다음에 지금 되고 있는 일,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그러면 본 것은 무엇인가? 요한아 하니까 뒤를 쫙 돌아보니까 확 열렸죠. 뭐가 열렸는가? 예수님에 계신 천상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기록이 안 됐고 1장 끝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봤지? 나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그래야 성도들이 위로받는다. 나사렛 예수가 더 이상 로마 병적이나 제사장의 사병들한테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늘어지고 빼빼 마르고 샌들이나 신고 이런 예수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본 걸 그대로 기록해서 기록해 준 게 1장입니다. 그럼 뭘 기록했는가? 왕 중의 왕 예수. 그래서 1장을 보면은요, 세상 왕도 내가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냥 막 주석 같고 흰 옷 입고 그냥 해를 받은 것 같고 엄청난 위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의 제목을 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본 겁니다. 1장에.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보고 있는 것. 2장과 3장은 무엇인가?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일곱 촛대를 거니십니다. 손에 별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지. 그러면 일곱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상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수 3과 세상의 수 4. 그래서 이것이 더해지면 세상의 완전수, 승법으로 곱해지면 저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세상은 7진법, 하늘나라는 12진법.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하늘나라의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땅에서는 덧셈의 계산법이고 저 하늘에서는 승셈의 계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지하실에 모여있고 서너 명이 굴속에 모여있는 그 교회 사이를 내가 서성이는데 그 중에 목사들은 내가 잡고 있다 지금. 그게 별 아닙니까? 별. 내 종은 내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끄떡 말아라.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로마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발언하는 게 뒤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본 것이고, 보고 있는 것은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 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성도들과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 지금 이 에스라 성경원을 지금 거닐고 계신다. 여기를. 그러면서 누가 좋은데 누가 잘 듣는지 지금, 그리고 박 목사를 주먹에 내가 딱 쥐고 있다. 응? 그러니까 목사들 핍박받는 거, 세상 정부 위협받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했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그 교회를 내가 쥐고 있다. 자, 그런데 잘못되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일곱 교회에.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 일곱 교회를 시대로 풉니다. 사람들이. 옵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에베소부터 쭉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그럼 왜 이 우리의 그 엄청난 선배 신학자들이 이것을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풀었는가? 이 사람들이 이걸 풀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요한계시로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칼빈은 3장까지 보고 있는 것까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칼빈 주석을 보면. 근데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 나 이거 모르겠다고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도 요한계시록은 맨 상징이다. 단어가 다 상징이다. 난 모르겠다. 루터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했고, 심지어는 정경에서 빼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나 뭐나 세상을 보나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 때가 끝나고 나무에 잎이 필 때,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해석하면은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복이 됐어요. 2000년 후에. 엄청난 일이죠. 더군다나 옛날 국호를 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이 됐던 거 하나도 없다가 삼국 뭐 통일 조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본 놈들이 꽉 잡고 있다가 갑자기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보고 있는 것은 일곱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곱 교회가요 돌아갑니다. 일곱 교회 그 각각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그 질책이 지금 각 교회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언급된 것이 거짓 사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유대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누가 언급되어 있느냐? 발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니골라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언급되어 있는가? 이세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 옛날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자,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복음서 이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사복음서 이후에는 유대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교회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 민수기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뭔 소리야? 발람과 발락을 민수기 24장부터 27장까지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 이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니골라가 누구다. 그 다음에 이세벨, 열왕기상 아합과 이세벨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사도는 곤란했다 칭찬하죠. 거짓 사도는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몰몬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다 따로 있잖아요. 원리강론이 있고 몰몬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거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갖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는 누가 이세벨처럼 이제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야. 그런데 성도들은 다 따라가. 참 저는 이것 때문에 애가 타요. 옛날에 보면은 무당들한테 능력이 엄청납니다. 작두이를 벌벌 뛰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성경적이냐, 결과가 선하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13장에서 이게 사탄장이거든요. 그때 책망하는 게 뭐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나무라잖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능력과 그거 다 네가 한 거다. 네가 나하고는 관계없다. 떠나라. 그 다음에 거짓 유대인, 오늘날 얘기하면 거짓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그렇게 끌어보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는 많은 그 이방인들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끌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각자한테 임해서 북한에 있든 남아있든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 이제는 성령 받은 자가. 그래서 거짓 교회를 세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발람은 누군가? 발람은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골라는 누군가? 니골라는 7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5,000명이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7명 일꾼을 뽑았으니까 엄청나게 잘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유대인이 됐다가 기독교가 생기니까 또 글로 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안주를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발람의 꾀를 쫓아 영지주의, 우상숭배, 우상제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머리로 해석하고 이러는 게 니골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의 토대는 독일입니다. 루터가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은 토대는 독일인데 마지막 때 와서 자유신학의 발원지가 독일입니다. 신신학이라 그래서 니골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자꾸 뭘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뭘 들었으니까 이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오늘날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자분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건 저는 찬양합니다. 그거는 좋아요. 남자들한테 없는 겁니다. 그건 남자들은 지성적으로 하나님에서 다가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성적이고 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을 지성에 맞춰 봐야 되는데, 그 성경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팔이 빠져나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선지자가 여자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날도 여자 목사님들도 좀 진중하게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7교회는 그걸로 바칩니다.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싫다. 업서버 두사빌라가 기록된 순서가 업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어디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교회를 순례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의 시대적 구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지근한 교회가 지금만 있습니까? 지금 진리만 찾는 교회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은 딴소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나고 4장 갑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이신 그리스도, 2장 3장은 7교회 1, 2, 4장은 딱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